고린도전서 2장에 가셔서요. 2장에 가셔서 11, 12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 12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오늘은 용이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좀 성경의 구절이 나에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저녁 예배가 있어서 이렇게 본당 밑에서 안내위원들하고 같이 서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분에게 어떤 감동이 있어가지고 어떤 위로의 메시지죠. 아유 오늘 어떻게 보이시네요. 뭐 이러면서 위로의 메시지 이렇게 전달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침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런 성경 구절이었더라고요.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다 어느 때는 부산역에 이렇게 나가서 KTX를 기다리고 있는데 또 캄보디아 키가 조그마한 캄보디아 사람을 같이 줄 서서 기다리다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근데 그것이 이미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보다가 깨달아진 것들이 그 낮 시간에 누구를 만나게 되거나 어느 교인을 만났는데 갑자기 위로의 말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이 오감을 가지고 이 언어를 가지고 매일매일 사용되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아침에 깊은 은혜를 체험했다. 어느 순간에 깊은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입술을 오늘도 사용하리라. 이 세상에 아픈 사람도 많고 지친 영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직접 저들에게 말을 할 수도 없고 말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은사자, 은혜 받은 자들이 그거를 자기가 미리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직접 음성을 듣다가 체험을 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오늘 성령이 감동 주시는 건데 아들 일이 좀 잘 될 것 같다는 감동이 와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일단은 기분이 좋잖아요. 되든 안 되든. 아니 그러잖아. 근데 그게 진짜 오늘 아들이 잘 될 일이라고 이럴 거라고 감동이 오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그분이 그걸 듣고 정말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구나. 그런데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중간자를 통해서 이분에게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근데 전달되는 과정에서 점점점 그것이 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돼가지고 이 사람에게 부닥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 일이 잘 될 거라는데요.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보다 당사자에게도 강하게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부닥치면서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생길지어다. 그 중간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역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 그걸 아마 깨달아 알게 되면 열심히 그런 사역 위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얘기 해주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이한테 아이 참 이쁘게 생겼네요. 미운 애한테 그냥 똘똘하게 생겼네요. 그러면 돼요. 네. 네. 그런 사역을 우리들이 해가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입술의 도구로 내가 쓰임 받았구나. 근데 그게 말이에요. 오랫동안 훈련이 되면 너무 자연스럽고 또 인생이 그럼 너무 재밌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늘 남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남을 격려해주는 그 인생. 집에 가서 부부 싸우면서 맨날 부부끼리 싸우고 네가 잘했니 못했니 얼마나 그 피곤한 인생을 삽니까? 내가 왜 너랑 결혼했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인간 아이고 우리 학생들이 웃네. 저 웃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하도 너무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때인데 내가 애가 좀 조그맣고 좀 귀엽잖아 내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굉장히 귀여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님에게 별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오늘요 엄마가 아빠한테 소리 질렀어요. 내가 그랬더니 야 너 그런 얘기를 왜 네가 하니 나한테 뭐. 어. 그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한 건 기억 안 나는데 그 여자 선생님 얼굴이 뒤따 컸다 막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언어의 훈련을 하시고 또 기도의 훈련을 그래서 이제 기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빠져나가고 있더라고. 아무 얘기도 내가 안 했는데. 예.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 내용과 다른 복음의 메시지가 은사의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목사님 좀 딴 얘기하고 있는데 내 배가 오늘 안 좋았는데 배가 막 시원해지고 있어요. 나 지금 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딴 얘기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의 위장을 치료해 주고자 하는 것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 보면서 야, 우리가 이 상을 살면서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얼마나 더 배 터지도록 많이 먹고 얼마나 더 싸우면서 더 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참 기도 많이 해서 기도 뭐 허부지게 많이 해가지고 늘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살다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응? 응. 직장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내 남편을 내가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그 여성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누가 제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대원하나 이렇게 보니까 기도해 주시는 분 그런 분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1층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참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날 부부싸움 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그 입술을 주셨잖아요. 어머 권사님 오늘따라 옷이 참 이뻐 보이네. 그러니까 이거 진짜 뭐가 이뻐? 이거 10년 입은 건데. 예. 아니야 오늘 새거 같은데 하고 거짓말은 아니지만 새거 같은데 그러면서 위로해 주니까 여자들은 또 그냥 옷 이쁘다면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온 게 좀 잠깐 잊어버려지면서 그러면서 위로받고 왔잖아. 1층에서 한번 안내원들에게 한번 거쳐서 왔잖아. 본다고 내려왔잖아. 그 다음에 앉아있는데 권사님이 그냥 눈에 눈물이 나는 거야 그날. 아유 내가 좀 남편 그냥 좀 화낼 때 가만히 있을 걸 하고 그냥 아유 내가 왜 그랬나. 왜냐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벌써 은사자 그러고 보니까 이 1층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은 전부 요즘 우리 보니까 전부 은사자들이더라고. 하루에 매일 교회에서 3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안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난처하네 이렇게 되면. 평소에 그냥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안내자도 은사자요.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주는 그 권사님도 은사자요. 다 보니까 은사자들이 은사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은사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2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영이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요. 12절에서 세상의 영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아차렸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그날 어떻게 그런 위로의 말이 나왔겠으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의 미래를 알았겠어요. 그 예언은사라고 하는 것은 맞추는 건 없다. 뭘 맞추긴 어떻게 맞춥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우리나라 예언자가 많고 신림동에 다 모여 있는데 그러면 세월호 터지기 전에 한 명이라도 좀 알았으면 세월호 타지 마라 그랬어야 될 것이고 그 예언을 그렇게 잘한다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그날 이태원 절대 10월 마지막 날 이태원 가지 말고 그냥 이용의 노래나 불러라.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 노래나 부르고 앉아있어라. 이태원에 가지 말라. 그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수많은 예언자가 한 명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뭐 아가페 신학교도 그렇고 신학교 다니면서 예언사역에 대해서 강의하는 교수로서 예언하는 법에 대해서 예언하는 법이 뭐가 있겠어요?
예언하는 법이 예언 아닌 걸 예언을 하지 마라. 니네들 그렇게 예언하는 은사 있으면 그러면 왜 세월호 침몰할 때 왜 아무도 몰랐냐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도 몰랐고 아무도. 우리 뭐 예언 은사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되니까 내가 이미 예언했던 사람이 오르나 그 전에 한 명도 없다가 대통령 되시니까 내가 예언했다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그 당시에 속으로 가만히 있었지 내가. 예언은 뭐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앞에 다가올 때 말씀이 올라와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거나 만약 말씀이 안 올라오면 손을 꼭 잡고 집사님 오늘 바쁘신데 교회 오셨네요. 손을 꼭 잡고만 있어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깨달았던 여기 비축이 되었던 그런 말씀이 나가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말씀을 가져가는 거야. 나도 몰라 뭔 말씀을 가져가는데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순간에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인간의 영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성령은 알고 있대요. 성령은. 우리가 모르는 성령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도 진행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성령도 아닌데.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셔가지고 때로는 누굴 통해서 때로는 누굴 통해서 이렇게 그런 걸 사용하시더라고. 그저께인가는 제가 부산에 있는데 와이프가 그 수지의 그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 와서 인천으로 이사 가셨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오기를 인천에 그 제가 부흥했던 그 여자 목사님 교회인데 그 여자 목사님 교인은 하나도 없고 주로 노숙자 거지들만 먹이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아주 그냥 거기서 우리 교인 여자분들 몇 명 자는데 아주 죽을 뻔했답니다. 노숙자랑 같이 자는 것처럼 더러워가지고 와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얼마나 더러운지 청소도 안 하고 그냥 냄새는 나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노숙자 체험을 하는 거예요. 노숙자 체험을. 그러고 왔는데 집회하고 좀 도와주고 왔는데 근데 그때 참석했던 권사님이 수지에서 인천으로 이사간 권사님인데 권사님 갑자기 이틀 전에 전화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감동이 왔는데 그때 그 인천 샤론 교회 자기가 그때 그분 이름도 기억 안 나고 그냥 딴 것도 다 기억은 전화번호도 없지만 100만 원 좀 송금해 주세요 하고 100만 원을 우리한테 붙였더라고. 그래서 와이프가 100만 원 송금해 줬는데 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노숙자 섬기는 그런 교회 같은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세계를 이렇게 움직여 가니까 또 그런 분들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희자 목사님 100만 원 송금하라 그래서 해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이 겨울에 지금 돈이 없어서 난방 터져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죽을 뻔했는데 딱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보내는 건 아닌데 내가 감사해. 이게 그분은 무명으로 해달라니까 그냥 감사는 내가 받아서 미안하지만은 근데 그런 세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 다 그 세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 집착해 가야 자꾸 신경을 써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내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영이 있고 하나님은 내 영을 통과해서 내 혼을 열고 혼을 통과해서 내 육에 도달하거든요. 이걸 잘하는 사람은 항상 내 영의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영의 통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나? 활짝 열려 있나? 그걸 봐야 돼. 활짝 열려 있으니까 목사님 감동을 줘가지고 100만 원 송금하랍니다. 이런 말을 듣는 거지. 이게 안 들려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런 음성 듣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통로가 활짝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늘 체크해 가는 거야. 아침마다 아침 기도할 때마다 그 통로를 여는 거야. 하나님 내 영의 통로를 열게 하시고. 그러면 이 영의 메시지가 내 육으로 가야지 내 육이 움직이고 내가 가서 도와주고 무슨 일을 하는데 왜 이게 안 되냐니까 혼이 막혀 있는데 혼이 뭐냐 하면 죄의 두께만큼 또 상처 두께만큼 또 하나는 자기의 고집스러운 지식 자기의 고집스러운
왜 신학생들이 이렇게 모이면 막 자기가 주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저거 가지고 이렇게 목숨 걸고 침 튀기면서 주장하나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자기의 잘못된 지식,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잘못된 지식, 죄, 상처, 지식, 이게 딱 삼겹으로 혼의 세계를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이 육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죠. 둘러싸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빨리 우리들이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해 줄 때 그 혼의 세계에 있는 그 상처, 어릴 때 상처든 지금 계속적인 상처든 그 상처, 열등감 이런 것들을 치유해 줘야 돼. 그 뚫려지도록 치유해. 그래야지 사람이요. 진리가 들어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해지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마귀의 그런 그 세력에서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야. 아, 자유하다. 응? 그래서 이 자유함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말이죠. 예. 혼과 육이 치유되지 못한 사람이 그 다음에 내가 치유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육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자, 똑같은 10명이 가가지고 같이 손을 얹었는데 어느 사람의 영감이 나가가지고 이 사람을 고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요, 영이 항상 오픈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뭘 하든지 그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직통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고 지식과 상처와 죄가 없기 때문에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내 육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야 내가 네 돈 좀 써야 되겠다. 원래 그 네 돈 아니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 맞지? 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노숙자도 살아나는 것이고 보일러 터진 교회도 수리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통로로 사용되는 그 중요한 속사람이 계속해서 치유받고 사랑을 체험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의 체험을 누가 하겠으며 그 체험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사랑을 체험해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가페 사랑을 체험시켜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랑의 선구자가 되고 사랑의 전달자가 되겠습니까?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용서하지 못해 가지고 괴로워하고 부부싸움하는 사람이 무슨 어디 가서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치유되지 못해 가지고 전혀 쓰임 받지 못하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체험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체험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영의 상태를 우리가 그대로 느끼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러려면 오늘 저녁에는 기도하다가 세상의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욕심 다 버리고, 세상의 욕심 다 버리고, 내 상처로 막혀 있는 거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엄마에게 욕먹은 상처 몇 살 되면 끝나겠어. 이제 70인데 80이 돼도 엄마 죽어가지고 이미 다 사라졌는데도 엄마에게 엄마가 하도 옛날에 무식해가지고 이년아 저년아 욕하던 건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가지고 80대인데도 괴로워하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나이가 당신 몇 살이야? 지금 80. 80이 돼도 엄마 그만 좀 잊어버려! 안 웃는구나. 거기 막혀가지고 그 받은 상처를 죽을 때까지 남에게 쏟아부으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남 힘들게 하고.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 영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는 게 내 영이 잠을 자버린다는 뜻이 잠자는 영. 죽은 영은 아니겠죠. 죽은 영은 불신자의 영. 잠자는 영은 있어요. 영은 있으나 그러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영.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면은 10년, 20년 지나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는, 그건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잠자거나 죽었거나. 영이 없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영은 있는데 졸았다 깼다 하면서 잠자고 있는 그런 영이죠.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만 믿고 있어요. 머리로서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성경 지식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그것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작품을 매일매일 하나씩 날마다 새로워지고 말이야.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보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날마다 연결해가지고 새로운 사람 붙여주세요. 새로운 사역을 주세요. 새로운 1:1 양육할 수 있는 대상을 주시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한 모든 사랑과 물자를 나에게 또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이런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성취하셔. 나를 통해서 이거를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듯이 나를 그렇게 주관하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아까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12장에서 우리는 세상의 영 마귀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게 됐잖아. 알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할 수 있게 되시고 고린도전서 12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3절 가서 볼게요. 고전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뭐 태어나 살면서 뭐 예수를 저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까? 뭐 이상하게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저주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했다면 뭐 예수 안 믿는 세계. 이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내 앞에 있는 분이 어떤 집사님이야. 근데 이분 속에 누가 있냐면 예수잖아요. 이분 속에 예수가 있잖아요. 내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분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이 어렵죠. 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알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는 이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죠. 내가 말하면.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했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절대 저주하지 아니하고 절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예수를 주시라 알아볼 수 있고 예수를 주시라 알아볼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알아보기 때문에 가서 껴안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학교 가가지고 다른 애들 막 치고받고 싸울 때 어떤 힘들 때 그런 아이를 꼭 껴안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이렇게 남들은 얘를 막 왕따시키고 그럴 때 가서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아이들이 바로 세종온누리교회 중등부 학생들 아닙니까? 이건 아멘 할 줄 알고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맨 앞줄에는 민영이부터 화이팅! 할렐루야. 근데 민영이는 보이는데 내가 눈이 나빠가지고 그 뒷줄부터는 잘 안 보이네. 이 눈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보여. 근데 민영이는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 마이크 써도 마스크 써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학교 와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성역 공부하고 같이 기도회 하고 성경 외우기 대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힘들 때 얼마나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지치고 힘들어요. 학교 매일매일 오는 거 막 가기 싫어가지고 막 그냥 징징 짜면서 저 등교하는 애들도 많을 거라고. 얼마나 복음 전하기 쉬워. 그 아이들 붙들고 너 오늘 많이 학교 오기 힘들었지. 같이 기도하자. 야, 너 어느 교회 난 세종문누리교회 중등부 민영이. 할렐루야. 다음부터 우리 앉을 때 민영이보다 앞에 앉으십시다. 민영이보다는 앞에. 안 그러면 내가 좀 이름을 얘기해 주고 싶은데
지금 너무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 속에는 예수를 주로 알아볼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 속에는 예수를 주로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보면 교인들도 그렇고 바깥에서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물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나는 내 자신을 거울로 보면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남자분들 보면 키도 그냥 다 180씩 되고 얼마나 크고 멋있는지 야 이렇게 멋있는 남자들 남자를 보면요 막 그냥 침이 막 저렇게 남자가 멋있냐? 얼마나 큰지 안수해 주는데 팔이 한다. 야, 근데 이렇게 내가 팔이 안다는 줄 알고 안수기도 받을 때 이렇게 고개 숙이면 굉장히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되게 쪽팔리는 거야.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올라가. 근데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뭘 먹고 커서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이렇게 멋있을까? 나도 하나님 우리 아들도 좀 키가 좀 크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하나 빠진 게 엄마 닮아서 안 크잖아. 다 비옥 앉아 있구나. 근데 우리 와이프 이렇게 작은 쪽은 아니에요. 처남들이 다 크고 우리 둘째 처남은 송일국보다 똑같이 생겼는데 송일국과 똑같이 생겼는데 엄밀히 보면 송일국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길 가다 보면 저 송일국 아니야? 그러는데 제 처남에 그런 애도 있다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이런 사역들을 해가시는데 여러분 다 사역자가 될지어다. 우리 학생들도 학교 가면 사역자가 되는 거야. 난 학생으로 학교 가는 게 아니야. 난 사역하러 학교 간다. 예. 그전에 학생으로 학교 갈 때는 나 학교 가기 싫어. 엄마 나 오늘 좀 1시간만 더 자고 갈래. 밤에 게임하다가 늦게 자. 분명히 그러고 있지? 다 알아 내가. 우리도 그랬거든. 예.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애들도. 그러지? 근데 이제는 사역자로 가니까 아니야. 나 딴 애보다 30분 일찍 가가지고 오는 애들은 30분 일찍 모여서 우리 성역 공부하기로 했어. 할렐루야. 세종원유럽교회 학생들은요 다 30분 일찍 가는 거야. 학교를. 미쳤어. 완전히 또라이가 된 거야. 미친 거야. 미쳐. 니들 왜 그러니? 왜 이렇게 일찍 이런 민영이가 오늘 왜 그러니? 미친 거야. 대단한 거죠. 그래가지고 일찍 가가지고 애들 위로해주고 너 아침 안 먹고 왔지? 김밥 싸왔어. 아침부터 먹어. 야. 아니 좀 학교를 좀 그렇게 다녀봅시다 진짜. 맨날 질질 끌려다니고 참 늦게 자가지고 부모님 속색이고 말이야. 야 좀 일어나. 나 피곤해. 아니 한 번이라도 이 시부롱 파이프가 스스로 일어난 적이 없네 이게. 지네들 얘기한다고 웃긴데 나 웃겨. 어머 목사님 오늘 우리 얘기하고 있어.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제대로 일어난 적이 없어요. 옛날 농사 질 때 시골에서 공부할 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농사 짓다가 학교 가는데 10km, 20km를 걸어가야 돼요. 10km 한번 걸어봐서 10km? 1km 걷기도 힘들어. 1km 걷기도 10km, 20km를 걸어가지고 왜냐면 자기네 동네는 학교가 없었다. 황소관 박사가 학교를 다니는데 새벽 4시부터 걷기 시작해야지 8시에 자기 학교에 도착. 추운 겨울에는 얼마나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길을 밟으면서 하는데 그래서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은 학교 뭐 5시 마치고 집에 오면 밤 8시, 10시 집에 왔대. 그리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과대학 들어가려고 그러고 공부했대. 밤이 10시가 되면 항상 엄마가 산 중턱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더래. 혹시 오다가 길 잊어버렸을까? 세상에 옛날에 어른들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시부렁 파이프들은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는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니십시다. 할렐루야. 30분 일찍 가서 일찍 온 애들하고 같이 성역 공부 모임하고 과자 같이 놀아 먹고 그러면서 애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우리 딸들이 학교 도담고등 다닐 때 보니까 아이들이 아빠 죽은 아이도 많고 얘기는 안 하지만 할머니가 키운 애들도 있고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이 있더라고. 물론 그런 애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걔네들 꼭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애들 보면 결손가정이라고 보통 말하는 결손가정이라 그러면 좀 폄훼하는 말이니까 조심스럽지만 그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 딸도 좋은 운동화 사줬는데 어느 날 그지 같은 운동화 바꿔 신고 왔더니 너 운동화 어디 갔어? 그럼 누구랑 알고 봤더니 그 못된 애가 꼭 오면은 옷 바꿔 입고 그러면서 운동화 뺏고 그런 애가 하나 있더라고. 지금은 걔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알고 봤더니 걔도 부모님 밑에 앉아라. 할머니가 키우는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 근데 그런 애들을 우리 중학생 애들이 안태전 전사님과 교사들에게 잘 배워가지고 우리는 사역하러 가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은 뭐 중학생 빼놓고 다 하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에 가가지고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 이게 뭐냐 하면요. 복음이 내게 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들었잖아. 그 복음이 내 귀로 들어왔잖아. 이 열매가 뭐냐는 항상 종착 여기 어디가 있냐는 거야. 복음을 나에게 주셨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나미스 팀들은 우리 가정에 와서 몇 번씩 신방 와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셨는데 그러면 이 복음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냐 이게 어디로 가냐 그 내가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내 입에서 다시 복음이 나와가지고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내가 다니는 학교에 그 학생들에게 열매를 맺어 내가 집에 가면 부모님에게 열매를 맺어 그들을 자라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살아있는 성령이 될지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도달했을 때 내가 그것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그게 인간의 말로 이 설교가 이렇게 전달될 때 어떤 분은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그냥 인간의 말로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사실 한 번의 설교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으며 그죠?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 한마디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이 주옥 같은 영적인 말씀이 그냥 생긴 말씀이겠어. 생각해봐요. 할렐루야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 듣고 흘려버리고 끝나버리잖아.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도달하면요. 그것이 막 몇 배로 불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예요. 온 천하에 그 복음이 증거 쫙쫙쫙 증거돼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보면요. 결론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에게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선포했던 자에게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앉아서 듣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말씀이 전달되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아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성의 없이 어떤 말을 던졌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는 생각지도 못하는데 그냥 신경 안 쓰고 던진 그 말을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그것이 뭐 성령이 내가 뭐 엄청 충만해가지고 막 엄청 막 충만해가지고 던진 걸로 착각한 것 같아. 재밌잖아.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분은 와 오늘 하나님 말씀 나에게 이렇게 임했어. 와 근데 그걸 그 사람은 그 말씀 받을 때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은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이것이 전파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할렐루야.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집회 갔는데 어떤 강사님이 에이 당신은 뭐 그냥 신학교 나가 이렇게 너무 성의 없이 말해주는 거 많잖아. 하여튼 얼굴 못생기면 다 신학교 가라는 거야. 잘생긴 애들은 그냥 가지 말라고.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때 하나님 날 부르셨어. 나 이 사업 때려쳐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온 천하의 복음이. 그 말씀을 그날 던졌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 받는 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매개자로서 그 사용하시는 그 목사님이나 그 예언자나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 받는 자를 그 말씀을 받게 하려고 그 사람을 잠시 이용했던 것뿐이니까 자기가 뭐 그냥 한 5분 동안 사용되고 그냥 사라진 거로 알면 돼. 자기가 뭐 뒤따 크게 사용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은 그때 사용만 된 것뿐이야. 5분 동안. 하나님 이 사람 변화시키려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그냥 성의 없이 막 너는 신학교 나가라 그랬기 때문에 또 그 사람 또 일찍 죽었고. 이야기 좀 이상하네. 심한의 여화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일찍 죽어버렸고 나 그때 신학교 가라고 한 그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하고 싶은데 어디 갔어요? 아, 그분 벌써 돌아가셨어. 에? 나 신학교 보낸 분인데. 에스겔 2장 8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8절에 보면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으면 능력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히지만 그것을 말씀을 매일 아침 먹지 않는 사람은 능력의 말씀이 내게 줄 게 없어요. 퍼뜨릴 게 없어요. 남에게 전달할 게 없어요. 그래서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패역한 족속이에요. 패역한 족속. 패역한 족속은 그 말을 들을 때도 패역하고 전달할 때도 패역하고. 근데 선택받은 족속은요. 입을 벌리고 내게 주신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먹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이 내 입술에 가까워요. 그리고 내 마음에 도달했어요. 말씀이 오늘 내 입술에 왔어. 내 마음에 도달해서 소화가 됐어. 영역인 말씀이다. 그것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나왔어. 자, 입을 통과한 말씀, 내 영에 머물렀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세 가지죠. 말씀이 내 입에 가까운 사람. 내 입에 먼 사람은 안 돼. 말씀이 내 입에 딱 붙어 있어야 돼. 말씀이 딱 붙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내 속의 영과 함께 소화가 돼. 그리고 그것이 평생 내가 전파하는 말씀이 돼.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먹은 자는 적게 주는 거예요. 많이 먹은 자는 많이 주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모든 것에 다 통용되고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내가 심은 것만큼 하나님 뺏어 쓰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우리 또 중학생들 중에서 아직 학가다 안 하시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외우십시다. 일주일에 한 구절.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성경 구절을 많이 못 외웠어요. 바빠서. 그리고 아무리 외워도 잘 안 외워져요.
제 아내랑 이제 데이트할 때는 꼭 만날 때마다 성경 한 구절씩 외우십시다. 그래서 그때도 좀 뭐 여자 앞이니까 좀 잘난 척하려고 할 수 없이 외운 적. 부끄러워. 예.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남이 돼야 되니까 그때 신학생은 없었지만 신학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그때 그 당시 이제 지휘자 선생이었으니까 그래도 지휘자가 말씀을 우리 교회 지휘자도 매일은 아니지 일주일에 하나씩은 외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정건석 지휘자 부부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기관장들하고 여기 목사님들 다 오실 때 특성하니까 You raise me up 그거 부르니까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렇게까지 광고했는데도 집에 있으면서 안 나오면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인가? 어떻게 모르겠다. 말씀을 적게 먹으면 적게 내뱉을 수밖에 없다는 게 뭐냐면 먹은 것만큼 소화된 것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하는 겁니다.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경 구절을 좀 남달리 많이 심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목사 될 줄은 몰랐지만 목사 되고 나서 제일 감사한 게 그거더라고. 부모님이 중고등학교 때 늘 성경 외우게 해주셨던 거. 그때는 사실 우리가 뭐 히브리어가 한국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핫가다라는 말은 뭐 헷가닥이란 말은 알았지만 핫가다라는 말은 몰랐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핫가다를 아셨던 분인 것 같아. 이제 알고 보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핫가다 운동을 최초에 하신 분이군요. 할렐루야. 응? 지금 보니까 감사한데 좀 부모님 살아계셨으면 좀 감사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어릴 때 말씀 외우게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계시록 10장 11절에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먹은 다음에 내가 소화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네가 그 말씀을 먹은 다음에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사도행전 15장 9절에 가가지고요. 믿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깨끗하게 한 다음에 우리들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마음이 다 깨끗해질지어다. 이제 기도 들어갈 텐데 체험하는 기도 꼭 들어가길 바라고.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이기는 자가 이 과실을 먹는 거예요. 지는 자에겐 생명나무의 말씀을 주지 않아요. 생명나무의 말씀을 먹을지어다. 생명나무의 말씀을 가져갈지어다. 이 생명나무의 말씀은 이기는 자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체험하는 기도 한번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들이 체험하는 기도 들어가면서 하나님 오늘 체험하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나도 영적인 걸 보게. 이게 인간적으로 참 안 되더라고요. 체험해야 돼요.